신명기 3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다 찾으셨다 믿고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참 어쩌면 굉장히 슬프고 비장한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모세에게 너는 이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주시는 약속, 오늘 28절의 끝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볼 땅을, 모세가 볼 땅을 누구에게 기업으로 허락한다고 하십니까? 여호수아와 그 땅을 건너가는 세대에게 기업으로 주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땅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지금 나의 땅, 내가 있는 곳을 바라보는 자는 금송아지를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과거의 땅을 바라보는 자들은 불평불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노예 생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를 돌아봤던 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노예 생활 때 먹었던, 내가 노예로 살던 시절에 먹었던 그 음식, 그거 한 번만 더 먹어보면 여한이 없겠다라는 말을 서슴지 않고 홍해를 가르셨고 열장을 내리셨던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하며 모세를 향해 삿대질하며 서슴지 않고 퍼붓습니다. 왜냐? 그들은 광야를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나의 현재의 땅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나의 현재의 문제를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내가 내 힘으로 차지하고 싶고 바꾸고 싶은 나의 땅을 바라보고 있었던 자들은 그러한 삶의 폭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못하는 세대로, 다음 세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못하는 세대로, 광야에서 죽어버리는 세대로 생을 마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삭에 대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나눴죠. 이삭이 자신을 산 제사로 바칠 자기 스스로 그 장작을 짊어지고 그 모리아 산을 올랐을 때에도 어떤 구절이 가장 먼저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먼 곳을, 그 산을 바라보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죠. 모세는 그때 뭘 보았을까? 아마 모세가 보았던 그 모습과 동일한 것들을 영안에서 보지 않았겠습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너는 들어가지도 못할 땅이다라고 미리 못 박아요. 너는 이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할 거야. 너는 저 약속의 땅 아무리 동서남북을 살펴봐도 네 거가 아니고 너의 기업으로 얻지 못할 거야 라고 먼저 27절에서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앞구절에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만 족하다, 더 구하지 말아라 하고 못을 박았어요. 모세에게 더 구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건 네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에게 명령하세요. 그러나 눈을 들어, 그러나 눈을 들어 저 땅을 바라보라. 그러면 네가 세우는 여호수아가 이끌고 가는 다음 세대가 그 땅을 반드시 기업으로 취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러한 눈을 가진 장년 세대뿐만이 아니라 청년 세대가 일어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이 앞에서 뛰어다니던 주빌리 세대를 위하여 먼 땅을 바라볼 수 있는, 동서남북 요단을 넘어 땅을 바라볼 수 있는 20대 청년들이 일어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을 꾸는 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꿈을 꾸는 자들이. 꿈꾸는 자만이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습니다. 꿈이 없는 세대는요, 나의 지금 현재의 삶을 조금 낮게 만드는 것에서 신앙생활이 머물어요. 나의 광야 생활을 조금 더 편하게 만들고, 나의 광야 생활에서 조금 더 맛있는 거 먹고, 나의 광야 생활에서 조금 더 넓은 그늘 아래 앉아있고, 나의 광야 생활에 겨울에 이 밤에 추울 때 불기둥에 얘네 집보다 우리 집이 조금 더 가까이 있고, 그러한 삶에 만족하고 살아가고 그렇게 인생이 끝나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도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에서 홍해를 건넌 자들은 침례를 한 자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았다라고 말해요. 쉽게 말해서 그들 다 천국 갔어요. 광야에서 죽은 주님의 백성들 있잖아요, 다 천국에 있어요 지금.
그러나 저는 천국 가는 인생에 머물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저는 먼 땅을 보는 자가 되고 싶어요. 내가 밟지도 못할 땅을 꿈꾸는 자가 되고 싶어요. 내가 기업으로 누리지도 못할, 저는 제 죽어가는 마지막 숨결을 주님께 드리는 그 자리에서도 내가 만지지 못할 땅을 꿈꾸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나의 손주가, 나의 자녀가, 우리 교회의 청년들이, 우리 교회의 유스와 주일학교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이 반드시 밟게 될 그 땅, 구체적으로 꿈꿀 수 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막연하게 이렇게 되겠지, 하나님의 뜻이면 되겠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되겠지. 주님은 이런 꿈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모세에게 뭐라고 합니까? 산 위에 서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자세히 들여다보라. 이거 얼마나 잔인한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그 앞구절에도 다시 한번 구하잖아요. 모세가 나 들어가게 해달라고, 나 너무 가고 싶다고. 근데 하나님 뭐라 합니까? 다시는 구하지 마라. 너는 이 땅을 기업으로 취하지 못한다. 너는 이 땅에 발을 딛지 못한다. 이 산까지다. 너의 여정은 여기서 끝이다. 그럼 편히 그냥 주여 나의 영혼을 거두사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반열에 내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끝냈어도 되잖아요. 인생 모세만큼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놀라운 인생을 산 인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어요. 쉽게 말해서 내가 먹지도 못할 떡, 그림의 떡, 그걸 자세히 봤다라는 거예요. 누굴 위해? 여호수아를 위해. 누구를 위해?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를 위해. 동, 서, 남, 북, 그 땅에 적과 꿀이 정말 흐르고 있는지, 그 땅에 하나님이 말씀한 그 7 안악 자손들이 있는지, 그 땅에 들어가서 이들이 어떻게 전쟁할지, 그것을 바라보고 신명기 1장부터 끝까지의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자, 나는 이 땅에 못 가. 나는 저 땅에 들어갈 수 없어. 나는 너희들을 인도해서 갈 수 없어. 그러나 너희들이 그 땅에 갔을 때 하고 그 땅에서의 삶의 모든 청사진을 하나님께 받았던 자가 모세 아닙니까? 내가 먹을 떡도 아닌데, 내가 만질 땅도 아닌데, 내가 싸울 전쟁도 아닌데, 내가 뛰어들 땅도 아닌데, 그 땅에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고, 그 땅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이렇게 살아야 되고, 그 땅에서 너희들이 순종해야 될 법은 이거고, 그 땅에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살아야 되고, 만약 너희들이 하나님께 죄 지었을 때는 이렇게 돌아와야 되고, 너무나 자세하게 다음 세대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가르치고 그를 권면하라. 할렐루야. 이러한 모세와 같은 세대들이 일어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꾸시는 세대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해서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노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늙은이들은 뭐라고 합니까? 꿈을 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나이 많은 사람들,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저는 믿어요. 여기서 꿈꾸는 자들은 바로 예언하는 다음 세대들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환상을 보는 청년의 세대를 일으킬 수 있는 자들이 누구냐? 꿈꾸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차원에 꿈을 꾸는 자들. 여러분들이 더콜 기도를 위해 목요일마다 모이고 있는데 어떠한 꿈을 가지고 오고 계십니까? 어떠한 꿈을 가지고 지금 이곳에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막연한 기도를 올려드리지 않으시는 분들이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이 자리에 기도 모임이기 때문에 모이는 분들이 아니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을 보십시오. 다음 세대들이 무릎 꿇고 청와대 앞에서, 대법원 앞에서 이 땅의 낙태가 끊어지기를 기도하는 청년들이 일어나시는 걸 보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의 스타디움 가운데에, 운동 경기장 가운데에 다시 한번 다음 세대들과 어른 세대들과 어린이 세대들이 모여서 이 나라의 영적 기류를 변화시키기 위해 기도하는 그 모습을 먼저 보시는 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을 위해 기도하는 대학생들이 일어나고 각 대학 캠퍼스 가운데에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는 것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눈들, 그 꿈들을 꾸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 꿈을 꿔요. 제가 꾸고 있는 꿈은 이거예요. 제가 섬기고 있는 인천 땅, 제가 섬기고 있는 인천 연수구, 거기에는 큰 대학 4개의 캠퍼스가 있어요. 인천대학교, 인하대학교, 송도 연대 캠퍼스, 그리고 글로벌 캠퍼스, 이게 4개의 대학이 있습니다. 전 봅니다. 그 대학에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또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하여
100명의 부흥의 불길을 가진 청년들이 일어날 걸 전 믿어요. 전 보고 있어요. 제 눈엔 보여요. 지금 보일까요? 안 보여요. 지금은 불씨도 안 보여요. 다 사라진 것 같아요. 마른 뼈만 보여요. 아까 말씀드렸죠. 마른 뼈를 아무리 분석해도 마른 뼈는 살아나지 않습니다. 나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계속해서 울거먹는 설교 있잖아요. 라떼는 마리아가 제일 많은 데가 교회예요. 저도 설교하다 보면 다음 세대들에게 라떼는 마리아 이 말 얼마나 많이 하는 줄 아세요? 라떼는 화요 모임 가기 위해 삼각김밥 하나 들어가지고 건물을 삥 둘러가지고 줄 서서 들어가서 그래봤자 뭐하냐고요. 그래봤자 뭐예요. 이제는 과거를 돌아보는 눈들이 닫히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에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시지만 이제 먼 땅 동서남북을 보는 눈들이 열릴지어다. 다시 한번 다음 세대들의 부흥을 꿈꿀지어다. 다시 한번 스테디움에 채워지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불길같이 일어나는 모습을 꿈꾸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일어나셔야 돼요. 잠을 많이 주무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이 주무세요. 꿈 달라고 주님께 구하십시오. 청년들은 바쁘니까 짧게 꿈꿔도 하나님의 꿈들을 꿀지어다. 꿈을 꿔야 돼요. 구체적인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그 땅을 본 자만이, 오늘 하나님께서 신명기 3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고 그를 강하게 하라 하죠. 요즘 세대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꼰대 소리 들어요. 당신이 뭔데 나에게 명령하고, 당신이 뭔데 나한테 힘내라 그러고. 근데 여러분, 모세와 같이 이렇게 다음 세대들을 명령하고 가르쳐 지키게 행하게 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이래도 꼰대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뭔지 아세요? 꿈이 있는 아비세대면 돼요. 그 땅을 본 아비세대면요 절대 꼰대가 되지 않습니다. 스스로도 꼰대가 되지 않고 듣는 자들도 꼰대의 소리로 듣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그 아비세대의 마음속에 있는 꿈을 보기 때문이에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저도 굉장히 자뇌가 발달된 사람이어서 막 상상, 어떤 막 그림 그리는 거 이런 걸 잘 못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신명기 말씀을 읽을 때만큼은요, 아마 통독할 때 이 신명기 레위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더 그러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여기가 제일 많이 무너지시죠? 지금 이제 2월쯤 됐으면 이쯤 오셨거든요. 여러분들 1월부터 시작했으면 끝나지 않고 계속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근데 이때 뭘 하느냐, 신명기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항상 전 상상하는 게 있어요.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을 앞에 두고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이제 머리가 하얘지고, 이제는 모세는 힘이 다한 꼬부랑 할아버지는 아니었어요. 왜냐? 죽기 전까지도 강건했다 그랬거든요. 그 강건한 목소리로 할아버지가 자신의 손주 세대에게, 자녀 세대에게 이 정말 피 토하는 목소리로 이 신명기 말씀을 설교하고 있는 모습을 항상 상상해요. 이 땅 가운데 그러한 할아버지들이 일어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들이 집에서 자녀들을 앉혀놓고 아빠가 너의 세대를 향해 꾸고 있는 꿈은 이거야. 이것은 하나님이 보여준 꿈이야. 아빠가 너에게 요구하고 아빠가 너를 강요하는 꿈이 아니라 너의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이거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아비들이 일어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년들이 주일학교 학생들을 향해서 삼촌이, 형이, 누나가, 언니가 하나님이 너희 세대를 향해서 기도했을 때 주님이 주신 꿈은 이거야. 너희들은 삼촌 이모가 가지 못하는 곳을 가게 될 거야. 삼촌 이모는 상상만 하고 꿈만 꿀 수 있는, 볼 수만 있는 땅을 너희들은 밟게 될 거야. 이러한 자들은 라떼가 되지 않아요. 이러한 자들은 과거를 보면서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지 않아요. 이들은 마른 뼈를 보면서 마른 뼈를 분석하는 것으로 마음을 좌우하지 않아요. 마른 뼈를 향해 오히려 선포할 수 있는 세대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모세의 마음이 불안했겠어요. 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기적도 보지 못한 세대들이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지도 못한 세대고, 광야에서 태어나서 광야에서 지금 지낸 세대들인데 얼마나 모세의 마음에 이들을 향한 찢어지는 마음이 있었겠어요. 그 피토하는 마음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본 땅을 너희들은 취하게 될 것이다. 내가 꿈만 꿨던 그 땅을 너희들은 갖게 될 것이다.
거기서 이렇게 살아라. 그 땅에 가서 주님 버리지 말아라. 그 땅에 가서 그 땅의 신들에게 마음 빼앗기지 말아라. 얼마나 하나하나 그 가르침을 줄 때마다 모세의 마음 가운데 불타는 마음과 함께 그들을 향한 정말 찢어지는 마음과 함께 피토하는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저는 이 더콜 기도 모임 가운데에 그러한 우리 노년의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 그리고 청년 세대가 일어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체적으로 꿈꿔주십시오.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도 그렇지 않아요? 엘리야는요, 왕상 17장 18장에서 위대한 기적을 일으킨 자예요. 그 선지자 말 한마디에 비가 3년 동안 안 내리고,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께 구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거짓 선지자들을 다 무너뜨리고, 그러나 엘리야가 자신이 놀라운 사역을 하고 우리 시대에 멋진 사역을 했는데도 나라가 바뀌지 않는 모습을 봤을 때, 우리의 왕이 바뀌지 않는 모습을 봤을 때, 그때 어떻게 됩니까? 엘리야가 꿈을 잃어버려요. 자기 말고도 여전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꿈을 놓아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위대한 선지자가 어떻게 돼요?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라고 찡찡대는 수준의 사람으로 몰락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찡찡대는 인생이 안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다시 한번 어떻게 위대한 선지자로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다시 꿈을 줘요. 그에게 다시 비전을 줍니다. 인생 마지막에 내가 너를 통해 아직도 이룰 꿈이 있다 하면서 꿈을 주세요. 그 꿈이 뭐예요?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고,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를 대신하여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선지자로 삼으라.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의 왕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는 것은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까지 이루지 못합니다. 똑같아요. 모세와 엘리야가 다 이루지 못할 꿈을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꾸게 합니다. 왜? 이걸 누가 이룰까요? 엘리사가 이뤄요. 열왕기 하에 넘어가서 하사엘에게 기름 붓는 것도, 예후에게 기름 붓는 것도 누구냐? 자기가 기름 부어 세운 엘리사예요. 꿈꾸는 자만이 다음 세대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과 권위를 갖게 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울 수 있었던 이유는 그냥 모세니까, 그냥 하나님이 세운 모세니까가 아니에요. 모세는 땅을 봤기 때문이에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으로 나를 대신하여 세울 수 있었던, 다음 세대에 더 위대한 자로 세울 수 있었던 이유는요, 엘리야니까, 위대한 선지자니까, 바알 선지자들 죽였던 선지자니까, 불 내렸던 선지자니까 당연히 할 수 있지가 아니에요. 그가 만약 그냥 그 동굴에서 찡찡대다 인생을 마무리하면 하나님은 엘리사를 다른 자를 통해 세우셨을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인생 마지막에 자신이 이루지 못할 꿈을 꿨기 때문에 엘리사를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아비 세대, 그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자의 절대 끝나지 않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꿈꾸는 것입니다. 내가 밟지 못할 땅을 보는 눈을 갖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었던 자들의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의 시력은 쇠하지 않았더라. 그의 눈이 여전히 총명했더라. 이러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다음 세대를 위하여 총명한 시력을 갖고 계신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 땅을 볼 수 있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꿈꾸는 자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체적으로 꿈꿔주세요. 이 더콜을 통하여 어떠한 다음 세대들이 일어날지, 여러분의 도시에, 여러분의 교회의 청년들이 어떻게 일어날지, 이 땅에 정말 스테디움들이 다시 한번 청년들로 채워지는 그 모습을 구체적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하나 이야기를 드리며 결론 짓기 원합니다. 지금 미국 켄터키 지역에 아즈베리 신학교라는 대학교에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즈베리 신학교는 굉장히 복음주의적인 보수적인 그냥 신학교였어요. 지금 아즈베리 신학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어떤 유명한 강사가 간 것도 아니고 그냥 학생들이 예배하던 채플 시간, 평소에 채플 사진을 하나 올리고
그 학교의 교수님이 바로 지난주에 있었던 수요 채플 시간에 사진을 올리고 지금 채플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사진을 올렸는데, 평소에 채플 시간에는 몇 명이 앉아 있었는지 아세요? 신학교예요, 여러분. 신학교. 일반 학교 아닙니다. 신학교 채플 시간에 몇 명이 앉아 있었냐? 10명도 앉아 있지 않아요. 그게 현실이었어요. 그게 그냥 평소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교수님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갑자기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강권적으로 일하셨다고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현상이 일어났는데, 뭐냐면 학생들이 교수님에게 와서 뭐라고 하느냐? 저 채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하는 말들이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채플실이 1층과 2층으로 이루어졌는데 지금 꽉 차서 1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멈추지 않고 24시간 예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곳 가운데 기도가 올려지고 치유가 일어나고 있고 웃음이 터지고 회개가 일어나고 있고, 죽어 있었듯 한 신학교 안에서 다시 한번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학생들이 간증을 하고, 누구도 조직하는 사람이 없지만 이름도 없는 빛도 없는 청년들이 찬양 인도를 하고 치유받은 간증을 앞에 나와서 하고, 많은 자들이 지금 이것을 부흥의 징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요 믿어요. 그 아즈베리 신학교 안에서 분명히 꿈꾸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게 50년 전이든 10년 전이든 5년 전이든 누군지도 모르죠. 우리는 아마 천국에 가서야 우리는 알게 되겠죠. 그러나 이 신학교 채플실에서 부흥이 터지는 그 모습을 상상하고 바라보고 꿈꾼 자가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먼저 말하지 않고서는 그 일을 행하지 않으신다 하셨어요. 이걸 들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본 자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의 부흥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가? 어쩌면 우리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꿈꾸고 있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저는 오늘 밤 저를 비롯하여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이 다시 한번 어떠한 모습으로 일어날지, 그냥 막연하게 다음 세대 부흥 오지요, 우리 다음 세대 다시 살아, 이런 거 말고요. 여러분, 거룩한 상상의 눈을 여셔서 그 땅을 보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동네의 고등학교를 보시고, 여러분 동네의 대학 캠퍼스의 모습들을 보시고, 여러분 서울에 있는 이 운동 경기장들을 눈으로 보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에 이 땅에 다시 한번 아즈베리 신학교에서 일어난 일보다 더 놀라운 일들이 이 땅의 캠퍼스들 안에서, 이 땅의 고등학교 안에서, 이 땅 가운데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꿈꾸는 자들이 일어날지어다. 아멘. 우리 조금만 더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